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몬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몬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인자와 자비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면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 기도, 찬양, 행사, 선물, 맛있는 식사까지. 어쩌면 교회는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질까요? 신앙의 확신, 하나됨의 즐거움, 사람을 세우고 돕고 변화시키는 기쁨과 감격,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가슴 벅찬 꿈을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가족인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하늘 가족인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늘 가족인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들과 어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어린이 청소년들 더욱더 사랑하며 차세대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하와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온전함에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고 또 교만하여서 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뜻을 깨달아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난 다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생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신년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어머니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설교주일,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와 날짜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율동을 하고, 율동이 끝난 후에는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결석한 아이들을 체크해 놨다가 그 다음 주에 선물을 다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저 혼자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해서 이 촬영한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바꿔놨고 경제적인 상황,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통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탕에 머무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매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본문을 정했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본문 말씀을 정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겨울에 2020년도 행사 계획을 준비하였고 2020년도 1월 초에 신년주일에 올 한 해의 행사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본기에 충실하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면 그것 또한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말씀만 듣고 받아야지 위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또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것 또한 위로가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어린이들을 본인 차로 다 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주스를 사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되면 약간의 용돈 장학금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어주어서 체크를 적어주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이 사랑을 한마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늘입니다. 버팀목입니다. 그늘처럼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대해주고 또 아이들을 허그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칠게 장난치고 무엇을 부셔놔도 그 아이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래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성도님들의 그늘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뭇하고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도 인생의 연수가 올라가시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는 나름 고수가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타이밍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이뻐하시고요. 예뻐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친절하시고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볼 수 없어서 너무나 보고 싶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더 반갑고 더 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이들의 신체적인 성장 속도는 참 놀랍습니다. 어느 집은 아이들이 키가 불쑥불쑥 커가니까 벽에다가 키를 지어놓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뼘이나 자라 있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키가 연수에 따라서 몇 개월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아이의 교회 생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은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유치원이었을 때는 우리 유치원 되는 학생이 볼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귀여운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볼은 온데간데 없고 키가 커져 있어요. 육체적으로 자란 겁니다. 유치원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와서 엄마 옆에 있거나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좀 크게 되면 이 아이가 신체적인 성장한 것만큼 주일학교 부서 안에도 들어가고 CCM 찬양도 부르고 2부 순서에도 참석하고 그 아이가 성장한 만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였고 또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요? 신체적으로 무리 없이 자라난다고요?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지만 지혜가 성장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충족하여서 건강한 육체만큼이나 지적인 부분도 잘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교육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매주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성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했고 또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암송 카드를 나눠주면 그때는 어리니까 선물을 받으려고 암송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그때 암송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참 많아요. 아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이 아이에게 남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태인의 교육 중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라,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 안에 있는 기둥이나 벽이나 공간에 감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해서 붙여넣습니다. 아이들이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은 이와 같은 지식의 가치를 진주보다 귀하여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는데 지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아이들의 영이 맑고 이 아이들이 참 깨끗한 심령을 가졌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순수하니까요.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이 세상을 오래 산 것만큼 어떨 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저도 모르게 때가 많이 묻지만 아이들의 그 심령은 깨끗하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부흥회 하면요, 수백 명이 모여서 전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은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 방언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맑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자라나는 것만큼 지혜가 지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빈 마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40절과 52절로 정했는데 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아주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잘 내용 알고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람이 많고 붐비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질문을 하시고 대답도 듣고 계셨어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약간 12살에 성경을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 있는 그 광경이 익숙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는데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죠. 부모는 평생 동안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하는 경우 서글퍼하며 사는 재미를 잃게 됩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의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십자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린 유년 시절을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심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매주 주일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그 체험 가운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거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앞으로의 일을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 혼동의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은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권사님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성도님 너무나 귀하구나. 그 존재감, 그 영향력.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품 안의 자식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군대 갈 수도 있고 또 여자아이들은 또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하와이에서 떠나서 본토로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남자아이들은 장가가고 여자아이들은 뭐 시집가고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17세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흩어졌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취업하게 돼서 어디를 떠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어른 성도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느껴본 자가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나요. 코로나19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무방비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남수다,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이런 지역은 난민들이 많은데 난민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도 많아요. 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코로나에 걸려서 그 죽게 되는데 숫자 카운트 자체도 안 돼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차세대 리더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 눈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도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멋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멋있는 리더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셨지만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욱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입니다.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판도가 변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른 성도가 들어오면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이제 삶의 연수가 더해지고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면 그 교회는 10년,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 성도가 부흥하면 어른 성도가 늘어나겠지만 교회는 어린아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대학 청년부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채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노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 맡겨준 믿음의 어린이 청소년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줄 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신앙의 자양분들을 쌓아왔는데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사역이 계속해서 어른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전유되고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하와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문제가 속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하거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받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우리 미국, 우리 하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는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회복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확진자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 또 빈민가가 있는 그 지역에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코로나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 좋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조국과 이 하와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취해 있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앞에 화면 보면서 저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시면 우리 카톡방에 안부톡의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보니까 어떤 아이는 머리를 집에서 이렇게 자르다가 실수로 잘못 잘라서 막 빡빡으로 머리를 자른 친구도 있는데 사진 올려주셔도 됩니다. 급한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방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또 기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과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